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니 내 눈을 열고 보는데 뭘 또 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좌우 전후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쪽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는 막대기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뭐 징계 막대기 그리고 호되게 구중을 듣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 말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 북쪽 이스라엘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고 일깨우기 위하여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휘초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만큼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때 아람 왕은 이 벤하단 1세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요람이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을 때 아람의 전성 시대를 이끌었던 벤하단 1세 2세가 끊임없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하려고 하면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분명히 여기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파송하고 그리고 또한 병거를 파송하고 말들을 보내서 그들을 에워싸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여기 간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다 누설되고 아람 왕이 말한 것까지도 이스라엘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길이 너희 중에 간첩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의 한 신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리 생각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께서 침수에 들기 전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지략을 가지고 그들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엘리사의 영역은 북쪽에는 아람이 있어요.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각종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엄청난 넓은 범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전략과 지략까지도 다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가기 위하여 올라간다 할지라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법한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을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싹,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여 그들을 끌어오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속속속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떠한 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여는 것이 승리를 얻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보도록 여는 것이 승리를 얻는 기도의 열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힘대로 살면, 내가 마음껏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실을 쌓은 만큼 우리는 대가를 얻을 거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장애물에 갇혔다 그래요.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놓여 있어 우리 앞길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패기 있게 모든 문제를, 장애물을 제치고 묶인 것들을 풀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적어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건, 환경, 자연, 모든 문제 앞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못한다고. 그때 낙심하자. 용기를 잃잖아.
담대함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좀 더 대범한 사람,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대범한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또 웬만한 것은 떨치고 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통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똑같은 신앙의 믿음 위에 있지만은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직시한다든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요. 그러나 이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는 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 사람은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내 심령을 무장시켰느냐,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믿음 때문에 이상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고 영적인 것까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거하고 있었어요. 도단성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 아람 왕이 병력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병거들로 진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이 쫙 장사들을 이고 있습니다. 이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시종을 들고 있던 게하시라는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군사들이 쫙 진을 치고 있거든요. 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았던 이 게하시 청년이 호들갑을 떨면서 방으로 뛰쳐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력, 아람의 군대, 아람의 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아래 있던 엘리사는 가만히 눈을 감으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도단성을 진을 치고 있는 아람의 군사력, 아람의 병거,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 청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눈을 열고 보는 시각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또한 여기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들의 눈을 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감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육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려요. 18절을 보세요. 같이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가서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이게 20절에 기록된 거예요. 눈을 다시 뜨게 보게 하였더니 그들이 눈을 떠 보았더니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도단성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사마리아 한복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 곡할 일이다, 귀신이 곡할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후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시시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바가 없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는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영적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눈을 어떻게 우리가 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는 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 후렴부터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더 열심히 내야지, 작정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살피고 고려하게 되면서 우리는 침몰하는 거예요. 난 자본도 없잖아, 나는 능력도 부족해, 내 환경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다가, 도전해서 하다가 안 될 때 낙심이라는 게 나와요. 좌절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며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인지하고 있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깊은 계곡으로 끌고 갔어요.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골짜기에 가 보았더니 마른 뼈다귀들이요 줄비하게 늘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뼈다귀들에게 희망이 없었는지 아주 말랐더라. 덜거락덜거락 거리는 거예요. 뼈다귀 부닥치는 소리가 덜거덕덜거덕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관점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마른 뼈다귀 상황을 보고 너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다귀가 말씀을 들어요? 깡말라 있는 이 마른 뼈다귀들이 달그락 소리내는 이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뼈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대언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 6절에 같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결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분을 인식하십시오. 인지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쫄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실제로 살다 보면 여러분 때는 바람 같은 날이 있어요. 풍랑이 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이런 것들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자연 속에도 바람과 풍랑이 없으면 바다는 썩게 되어 있어요. 대개 오염은 여러분 다 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잘못된 나쁜 공기를 밀어내고 새 공기로 순화시키는 거예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다로 다시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인생의 묘미가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 것은 이 환란이 있고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사고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환란이라 그래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남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가 있나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즉시 여러분은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주눅 들지 말아요. 소심히 하게 하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알아볼수록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뭐가 큰 물이 일어나. 우리 인생길이 바다예요. 그래, 바다와 하회와 같다 그런 거예요. 큰 물이 일어나요. 풍랑도 있어요. 근데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 어떡하더라? 주무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배 밑에서 주무시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물결, 이 바람, 이 풍랑을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인생길에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내 인생길의 주권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환경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자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저 풍랑쯤이야, 저 바람쯤이야, 이 문제쯤이야, 이 환난쯤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내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설포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내려오는데 밑에 함께 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지금 뭔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바라보자 넙죽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늘 살아가는 것이 초긴장 속에 마음 놓을 날이 없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그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다면, 내가 누구임을 안다면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래 기도하면 내가 세상을 내 관점에서 보던 습관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나의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그분 앞에서 세상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해야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린 담대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